전에 우리 칼빈의 5대 우리가 교리 다 배우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하이델베르그라는 신앙 교리를 관해서 이제 이 오후를 꽉 채워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왜 우리가 이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가, 오후 또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특별히 지금부터 이제 오후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리 문답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말하라. 그래서 부모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녀가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닦지가 않도록 앉아나 누우나 가나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요? 부모가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 공부도 이 하나님의 공부죠. 이걸 가르쳐야 된다. 특별히 이 하이델베르그의 이 교리 문답은요, 교회에 세례받는 사람, 믿음을 고백하는 성인도 필요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리, 믿는 바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교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인데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참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지혜와 총명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단연간 우리가 많을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하는 지식이 없으면요, 돈 버는 지식, 연애하는 지식, 노래 잘하는 이 특징, 우리 연시 집안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호와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다는 확실한 위로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배워야죠.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에서 나오거든요. 듣지 못한 네가 어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은 복음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교리인 그리스도의 교리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적합하고 간단하고 단순한 형태의 이 교리를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하는 지식에 별 관심이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성경부로 배우고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 있는 세상입니까? 요즘 세상은 안 그렇죠. 예배? 이 세상 사람들 무시하죠.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는 거, 구별되어 산다는 거 세상 사람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고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부패하고 심히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요, 이 듣는 설교가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고 이해가 될 때 뭐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하는 지식의 공부가 딸리면 설교를 아무리 대부분 설교를 듣고도 자신에게 유익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하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종교개혁 시대에 나온 겁니다. 치열한 그 영적인 어떤 복음과의 그 진수의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면 가톨릭은 자기들이 큰 집이고 큰 집에서 뛰쳐나온 작은 집이 우리 개신교라 그러죠. 말이 좀 이상한데 누가 큰 집이고 누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쭉 역사 이어오다가 뭐예요? 변절되니까, 말씀대로 성경의 중심이 아니니까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 중심으로 본래로 돌아온 거죠. 영 간 걸 뭐예요? 본래의 자리로 일으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힘썼어요. 그때 나온 가장 훌륭한 그 신앙의 고백, 성경이 무엇일까 연구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라는 것은 과거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입증했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도록 가르쳐주는 최고의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일델베르그 하니까요, 하일델베르그는 어느 나라 도시며 들어봤죠? 독일입니다. 독일 하일델베르그. 제가 거기 가본 적이 있어요. 저는 관심이 갔는데, 가려고 했는데, 저는 하일델베르그 그 교리를 만든 그런 그 도시에 다 앞에서 가려고 했는데, 가이드가 아침에 배탈 나가지고 차가 7시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는데 배탈 나가지고 막 우리는 다 차 타고 있는데 자기가 꼭 물건을 늦게 나가, 가다가 또 뭐 물건을 놨다는가 다시 또 호텔로 돌아가는 바람에 늦게 하일델베르크에 도착했어요. 그때 하일델베르크 성에는 갔어요. 고성에 있는 성에 올라가니까 뭐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하일델베르크 대학이 눈앞에 강 건너 있는데 저는 거기에 가야 되는데 일정에는 거기에 가게 돼 있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흥분되어서 막 간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 늦게 도착해가지고 저기는 못 갑니다. 눈으로 보세요 하는데, 주여, 뭐 그냥 역사적인 하일델베르크 그 도시, 거기에서 이제 탄생된 거죠. 그 당시의 지방의 성주 프레드릭 3세가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앙 교육을 위해서 좋은 교과서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만들려고 당대 유명한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목회자들,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1536년에 출판되었고, 그 이름이, 그 도시의 이름 하일델베르그, 그 도시에서 성경의 모든 정수, 진리를 다 모아서 만드는 책 하나가 바로 하일델베르그 교리 책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따져보면요, 이 요리 문답을 하나씩 나눠보면 52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개혁주의, 그때부터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교회들은 이 하일델베르크를, 주일 오후 설교는 하일델베르크를 가지고 52주 동안 설교를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학에 있는 동안에 거기에 신학교에서도 설교학 수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리 설교예요. 주일날 오후는 뭐냐면 교리 설교입니다. 하일델베르크를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는 그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교리를 뛰어넘을 만큼 정말로 잘 잡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갖고 학자들이 전부 다 그것을 검증해도 이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 귀하게 그렇게 여겨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리 문답은 지도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과 일본과 동남아 지역과 그리고 미국을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일본, 미국으로 막 가서 그냥 여기서 서부부터 동부로 쫙 다니고 강이 몇 개고 산맥이 몇 개고 다 파악을 하고 또 동남아로 건너가서 동남아 여기서부터 베트남부터 해서 막 쫙 인도네시아까지 전부 다 다니고 또 숨차네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태리부터 해서 쭉 올라서 영국까지 해서 쭉 벨기에까지 올라가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 사람이 혼자 다 공부해서 이 세계의 지리를, 지구의 이 지리를, 나라를 다 파악한다면요 생명이 너무 짧아.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이 모든 지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요? 지도를 펼쳐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사회의 지리를, 책을 도서관에서 지도를 펼치고 공부하는 게 더 빨라요. 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세계의 모든 나라별로 지리를 전부 다 노력해서 축적해 놓은 그 진리와 그 지식을 앉아서 책을 펼치고 읽는 순간 내가 그렇게 시간 들여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배우고 난 다음, 똑똑한 사람은 다 공부하고 난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세상 밖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갈 때도 아무 준비 안 하고 뭐 이렇게 먹을 거 준비하고 된장 고추장 준비하고 그래 갔다 오면요 뭐 보고 이제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그 가서 어느 호텔에서 비빔밥 잘 비벼 먹었다. 그때 그 고추장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속이 밍밍했는데 그 고추장인데 잘 먹었다. 그 가서 뭐 유명한 뭐 봤냐면 생각 그걸 안 나거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가기 전에 뭘 합니까? 공부하고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그 동네 지리 다 배우고 그렇게 가면요 쫙 눈에 들어오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뭐부터 합니까? 그래서 먼저 공부부터 하죠.
동일하게 교리라는 것은 교회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66권을 정말로 뽑아서 그 진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공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으고, 앞에서 모았던 걸 자료를 검토하고 그것을 모으고 빼고 딱 모은 거.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의 압축입니까? 그래서 그게 검증받고 종교개혁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검증해도 틀린 게 없고, 야 정말 잘 외워야겠다 라는 교리가 몇 개나 있어요. 이런 교리를 우리는 잘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리 문답을 아는 것은 우리 교회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리 문답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문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1문 문답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문 시작.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제 묻고 답하고 이걸 많이 했다면, 옛날에 공부는 뭐냐면요, 선생님이 묻고 학생은 뭐지, 답이 뭐지 막 의논하고 난 다음 대충 뭐 이런 정답 틀린 답이 나오지만, 그리고 딱 선생님이 답은 딱 알려주는 거. 아하, 이거죠. 그래서 과거의 공부는요, 묻고 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았으나 죽었으나 여러분의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자, 이 답하려면 우리 오늘 여기서 밤새도록 앉아 교과서 내놓고 인터넷 검색하고 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 선조들한테 이런 생각이, 우리 인생이 살아있을 때나 죽었으나 참된 내 위로, 내 인생 우리가 위로 못 받을 때 많죠. 근심, 걱정, 환난, 절망, 고통 이런 거 많은 시대에 정말 우리의 위로, 어떤 걸 통하여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인생을 다 갈라버리잖아요. 죽으면 인생이 끝장인데 너무 슬픈 거야. 너무 슬픈데 그 유가족들,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은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뭐가 위로될까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지혜야, 말해봐라. 지혜롭게 한 말 해봐라. 답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핏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핏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다음 머리털 하나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일문을 우리가 좀 답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성경은, 여러분 솔직히 성경은 뭐냐? 위로의 책입니다. 따릅니다. 성경은 위로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우리의 위로에 대해서 묻는 거죠. 우리가 이 죽음과 이 고난과 고통이 많은, 우리가 참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그 위로가 무엇인지 물을 때, 그건요 우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업적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안이 필요한 존재죠. 그죠?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한 주간 또 너무 힘들게 사셨죠? 그죠? 어떤 데는 어떤 사람 그러더라도 자기가 이제 이 직장을 이제 수년 동안 다니고 이제 퇴직해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수십 년 동안 학교 선생을 한 거야. 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퇴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 몸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고 내 몸아 너가 참 고생했다. 그래서 고생한 너에게 내가 보상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보상할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몸아, 아이고 내 팔아, 아이고 다 고생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상을 어떻게 할까 이래가지고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마침 출근해야 되고 퇴근하고 가르치고 뭐 그다음에 학부모 형들 만나고 그러면서 그걸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위로되는 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를 좋은 걸 샀대요. 좋은 거 있잖아요. 삼각형 이렇게 비슷하게 된 거 있잖아요. 삼각형 비슷하게 된 차. 그래가지고 그걸 앉아 사가지고 너 수고했다 좋은 차 타니까 좋지 하고 이렇게 앉아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분이 우리 아주 옛날에 우리 교회하고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하고 해가지고 중국에 여행 갔을 때 그때 따라온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래 차를 타고 그래 다니신대.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그분이 집에서 명절 앞두고 심장사 쇼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들이 명절 되어서 집에 앉아 어머니 연락이 없어서 갔더니 심장사로 집에서 쓰러지면 누구든지 빨리 보고 이게 해야 되잖아요. 때를 놓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차 타고 오래 타지도 못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은 거야.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에 관해서 어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교훈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겨지면 아멘. 우리는 위로와 위안이 필요한 존재이죠. 위안이라는 말은 여러분 생사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안심을 누리는 것, 이게 위안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누리는 위안, 위로가 참 필요하죠. 위안은 여러분 확고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흔들림 없는 평안입니다. 일시적인 위안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급되고 돈이 생기고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잘 되는 건 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일시적이다 그래요. 일시적인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위로가 되는 거죠. 막 창고가 터지고 넘쳐요. 그리고 또 창고 제3의 창고를 또 줘요. 그 해에 또 풍년이야. 내년을 생각해서 제4의 창고를 또 지요. 그래서 엄청나게 자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창고만 봐도 막 고생한 보람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딱 부르는 순간 그 모든 것 창고에 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세상에서의 창고도 한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안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의 영혼이 그날 밤 죽어버리는 거 보십시오. 어떤 위로가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첫째는 나는 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죄의 반대는요, 예수님께 속한 위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위로와 힘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내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씻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십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로 태어났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죄인은요, 이거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죄의 노예라 그랬어요. 그 노예는요 애굽에서의 400년이 아니라 그 말은 영원토록 죄의 종으로 영원히 살다가 그것에 묻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이 죄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위로가 될 수 있는, 만들어주는, 죄로부터 사함받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위로와 힘은 죄와 부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나에게 닥친 죽음의 심판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 죽음 보십시오. 질병이 걸리면 그 질병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사고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크게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 골절을 잃거나 장애를 가지거나 또 평안히 살다가 나이가 점점 많아 노년이 되면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죽음은 또한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뭐하고 불립니까? 누구하고 분리해요? 하나님과 분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옥이 뭘까요? 지옥은 누구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게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죽음은 나를 삼키려고 위협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 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위로, 나의 힘이 내가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1문 교리문답은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편안함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여러분 실망스럽죠. 하나님이 위로로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는 충분합니다. 살았으나 죽었어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몸과 우리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큰 위로 얻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으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예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큰 세상에 위로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너무 절망과 고난과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 질병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든 분,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든 분, 우리의 위로는 사나 죽으나 내 육신과 영혼이 누구에게? 그리스도 그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 이게 참 위로예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뭐요? 주님께 속한 자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 이 위로가 여러분, 이 위로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오늘 111명에 90, 오늘 95점 뭐 엄청난 점수 받으신 것도 여러분 위로가 되겠지만, 내가 죽어도 주님께 속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내가 산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질병과 고난과 죽음도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해서 빼앗아갈 수 없더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답이 너무 좋죠.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걸 말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는 위안은 영원한 위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제목이 뭐예요? 누가 불렀죠? 민혜경. 한번 불러보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막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막 이러잖아요. 버스 안에서 많이 이러던데. 저는 해본 적 없어요. 뭐 버스 안에서 많이 하던데. 아닙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자기 인생이 내 것이라고 자기 인생을 멋대로 산다고. 뭐 옛날에는 버스 타면요, 뭐 요즘은 불법이지만 버스에 서가지고, 그죠? 집사님, 아니 구경하셨죠? 구경. 나는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버스간에 보면 한 동네에서 서울로 구경 오신 분도, 우리 할머니들 막 버스간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막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내 것 아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 아니에요. 사는 인생의 길이도 내가 못 정해요. 오늘 우리 여러분 칼럼 보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봄나물이다, 우와, 이거 지금 좀 극겨울 추운데 지금 영하 10도에서 어떻게 이게 생명을 틔우기 위해서 모든 땅의 기운을 다 담은 이 냉이, 달에, 뭐 이거 쑥, 절대로 여러분 좀 국화는 좀 떼지 마시고
국하고 쑥이 비슷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국화를 온통 산에 심어놨더니 그해 겨울 지나고 봄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어머 쑥만 타고 국화를 전부 다 칼로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해 드신 분도 계신다 그러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 봄의 기운을 다 머금고 있는 이거 먹으면 여러분 좋습니다. 아마 1년 더 사실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한다 해서 내 건강의 길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죠? 사나 죽으나 내 것 아니에요. 내 인생도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입니다. 기회 주셨을 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과 신앙으로 사셔야 되는, 참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 사나 죽으나 내 몸과 육체가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삼위의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누구예요? 성자 나오죠. 성자.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핏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 그래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 이 부활절. 두 번째, 다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나의 위로인데 뭘 하죠? 시작. 또한 하늘에서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고난도 어려움도 힘들도 그 사건 사고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 만들어 뭐가 돼요?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성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고,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뒤죽박죽 막 실타래 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버렸어,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겨 막 이래도 하나님 뭘 하셔요?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물리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나의 위로죠. 그 다음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 홀리 스피릿, 그분이 하신 건 뭐예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우리 주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구세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가 내게 속하였음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은 삶과 죽음이 있어서 우리가 완전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완전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스승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죄, 슬픔, 부패를 제거할 자격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셔서 자기의 소유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 붙잡고 이 부활의 날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세상 좀 지나면 아내도 자식도 돈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전부의 위로자 되십니다. 이 주님 잘 섬기고 사는 게 여러분 천국 가는 우리 이 여정에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의 정수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바름과 늘 거룩함과 늘 올곧은 진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